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여기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믿음을 가지는 데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 믿게 되는 이게 이제 믿음인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게 된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 20절 그 앞에 20절부터 보시면 그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때 저들을 책망하시며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왜 회개치 아니했을까? 회개가 더불어 믿음이 오는 건데, 그 회개치 않은 것은 마음이 높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믿을 때 방해되는 것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는 동네 이름입니다. 화가 있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건 그 갈릴리 그 호수 북쪽에 있는, 북동쪽이 되나, 거기에 있는 마을들인데, 거기 주님이 가셔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들 고치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화를 경고해서, 그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화라고 하는 거. 우리 계시를 보면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화인데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마음이 상당히 높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낮아, 지옥 가게 한다 이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고모라 주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저들에게 그 행하신 그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믿는 사람, 또 5번 듣고 믿는 사람, 5번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책임이 큰 거예요. 한 번 듣고 안 믿는 사람하고 5번 듣고 안 믿는 사람 책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형무소 가도 이 죄의 질에 따라서 독방에 이렇게 그 강문되어 있는 사람이 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옥도 등급이 있고 하늘나라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많이 행하는 걸 보고도 회개 안 했다면은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차등이 있잖아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은 덜 중한 벌을 받는 거죠. 이 고라시나 이 베스트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0번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천지가 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성인들에게 숨기셨던 게 아니라 뭘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식인들 주님이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뭘 조금 안다고 아는 체 하는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바르게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겸손한 자세. 이 교만은 패망의 선모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자기의 백해무익한 두려운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걸. 교만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보는데 실제 하나님 볼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주면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데는 어린애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냥 듣는데 다 받아들이잖아요. 순진한. 근데 많이 배우고 또 나이가 들면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걸 생각하면 내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자라구나 이렇게 작은 자라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한국을 보면 한국 조그만 나라인데도 크게 보였어요. 언제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나. 미국 갔다 오니까요, 한국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작은 걸 알게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인 걸 모르는 사랑과 견줘서 내가 어른이고 더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른아이 지나지 않는 개미에 지나지 않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제 그걸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100개 중에 99개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과학계를 확 뒤집어 놨는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것은 바닥에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는다. 아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만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한테 계시하시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주님을 믿으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 때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성령까지 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못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 나무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못 믿어서 나중에 지옥 갔냐면 그건 내 책임이죠.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올소이다 기르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는 자 없다. 이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게 우리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읽어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주님을 알게 된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주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를 전제라는 것. 하나님 보여주셔야 믿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우리의 그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말로 해서 설득을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설득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속이 눈을 떠야 보는 거 아니에요. 눈 뜨기 전 못 보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눈 뜨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계시란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사단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눈물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어디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치냐?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TV를 보려고 하면 그 TV를 그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안 맞추면 안 나와요. 방송 나오고 있지만 안 나와요. 내 TV에. 이 채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 또한 채널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9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아시면 주님께 믿음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요한 9장 39절로 41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근데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그 후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의식하셔 하신 말씀이죠. 이 참 믿는 사람을 배척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기준은 우리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본 게 아니라 자기들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기들 보기에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외적인 그 것을 봤을 때 인정이 안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안다고 하는 사람, 본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소경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눈 띄워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을 알고 무릎 꿇고는 전 소경입니다. 제 눈을 떠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 눈을 떠주시는데 왜 소경이야? 그러면 아주 불리한 거죠. 그 다음 구절에 그걸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인데 소경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소경인가?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지 있느니라. 이게 문제. 본다고 안다고 하는 거.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지 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우리가 이 100개 중에 99개는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소경이죠. 100개 중에 99개 못 보니까. 또 소경인데 소경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소경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다른 성령 거듭난 사람들 보면 성령 읽고 기뻐하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이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근데 자기 성경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자기 소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봐도 자기 소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보니까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할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하고서 믿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로구나. 이걸 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믿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 어린아이들, 또 난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고, 소경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 눈을 떠달라고 구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한 구절 볼게요. 이 주파수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거기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다 말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육안으로는 뵐 수가 없는데 영안으로 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육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뵌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육안을 본 거 이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하고 살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거,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르는 어떻게 믿어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너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 읽으면 이 말씀 과거에는 그 무슨 말씀 몰랐는데 영안에 떠 있네 보면 화난 거예요. 성경이 화난 거예요. 아, 이런 거로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때때로 어떤 제가 정말 거듭났나 이렇게 그 의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제 눈 뜬 사실. 제가 과거엔 소교였는데 눈 떴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뵌 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됐잖아요. 그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보면 얼마든지 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속에 눈 떴다. 이거 어떻게 다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눈 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진짜 눈이 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전심으로 날 찾으면 날 만난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역이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대단한 성이죠. 간절함이죠. 이 먼 길을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포기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 읽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을 불러서 네가 일어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을 가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 접근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는 요물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이사 53장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 말씀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하는 말씀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까? 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로부터 예수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서 가다 침례받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은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 왔잖아요. 또 가다가 또 성경 읽잖아요. 이런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실 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전심을 찾고 잘 만난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아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와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15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 제자들도 아직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저 여자 보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야속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지 이방 사람을 온 게 아니다.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어떻게 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사람이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 개 취급한 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이제 이 간절하게 마음으로 찾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속인 걸 알아서 이 성경 불쌍해달라고. 세 번째는 간절히 찾아야 되고, 네 번째는 시편 34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거기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 베푸시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34편)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마음이 상한,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신다. 내가 불쌍하게 달라. 이런 사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소경이 주 앞에 와서 날 불쌍하게 달라. 다윗 자손에서 날 불쌍하게 달라. 그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때 보아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할 때 즉시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아무튼 이렇게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아까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주님이 빌립을 사마리아 보내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광야에 있어도 주님 손이 안 짧으신 거예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도 손이 안 짧아요. 주님이 그 시간에 얼마든지 사람 보내서 말씀할 수가 있고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해서 믿게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찾기만 하면 주님의 손이 안 짧아요. 우리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애 같은 마음, 소경, 또 간절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